여러분 오늘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총 4권의 책이 있습니다. 4권의 책 다 아시죠? 첫 번째 책은 뭡니까? 마태. 두 번째 책은 마가. 세 번째 책은 누가. 네 번째 책은 요한. 예, 오, 상당히 똑똑합니다. 예, 여기서 앞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마가는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마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마가는 누구일까요? 마가는요,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얘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그렇죠? 나중에 바울이 얘를 다시 데리고 와서 선교팀의 일환으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요. 마가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의 비서쯤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직접 예수님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누가는요,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들이 있었던 각자 위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보고 혹은 듣고 느낀 것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그렇게 기록된 책인 것이죠. 그러면 앞에 마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람 이름이라는 것을 다 알았고, 그 뒤에 복음,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는 조금 유식하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좋은 소식,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예, 굿뉴스. 이제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 대답을 하시는 이제 알겠습니다. 예, 굿뉴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사용된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사용된 것은 그 시대 문화 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제일 처음 어떤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네, 모르시군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황제에 관련된 모든 사건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문화 안에서 로마 황제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이에요.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황제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통칭해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황제가 태어난 것, 황제가 즉위했던 것, 혹은 군사적인 승전보, 이런 모든 사건들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보세요. 왜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와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부여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혹시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오셨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성경을 빨리 찾는 것도 여러분 실력이죠.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52장 7절. 안 읽으시죠? 읽어주세요. 읽으세요. 먼저 찾으셨는데 빨리 읽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좋은 소식이라고 하고, 이 좋은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통치를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보세요. 딱 그 시대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와 지금 구약에서부터 흘러나왔던 아까 이사야를 읽었던 그 용례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 사회에서는 왕의 후계자가 태어나고 그 나라가 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복음이라고 불렀는데, 그걸 이제
예수님의 제자나 어떤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이사야 말씀의 좋은 소식이 하나님의 통치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곧 뭡니까? 복음인 거예요. 유앙겔리온인 거예요. 이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 위에 펼쳐지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건, 기록 이런 것들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펼쳐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교회를 다녔 예수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곧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시대, 그 배경,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네. 주님 오신 줄 알았네요. 예.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 땅에 드러나고 있는지를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 성경만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신약 성경 처음 시작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위에 가져오는 그 사건을 기록한 책인데 우리가 이걸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구약의 성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신약의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맞는 이야기인지 틀린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누가 한번 찾아주세요. 그리고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빨리 읽으세요. 집사님 읽으세요. 예. 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특별하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복음서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보면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장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구약만 성경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 마태는요 이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신약에 갖고 와서 이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구약의 성경이 신약과 연결되고 있구나.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아브라함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예, 믿음의 조상.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셨어요. 네. 그다음 아브라함 하면 또 뭐가 생각나죠? 네, 아브라함 하면 이삭이 생각나야죠. 그렇죠? 이삭도 생각나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민족의 시작을 했던 사람들, 시조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죠.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세요?
우리 조선시대 세종대왕. 보통 사람들은 세종대왕이라고. 세종대왕을 왜 존경하시죠?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초등학교를 나오신 거죠. 예, 제대로 배우신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한국 사람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위대한 왕을 얘기하면 세종대왕. 남자들은 세종대왕보다 강개토대왕. 이순신은 왕이 아니잖아요. 강개토대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옛날에 왕국 시대에 제일 위대했던 왕이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별이 있는데 그 별을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아브라함과 다윗을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중요한 사람들의 자손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언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나와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구약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거를 좀 유식한 단어로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초로 주신 죄진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거기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언약의 내용이 구약 성경 곳곳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죠? 그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사실을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유대인들은 몰라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하면 딱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빨리 찾으세요. 한번 여러분 이거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다 암송하셨을 거예요. 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네, 한 분이 읽어주세요. 네, 앞에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 줄 사람이 누구냐면 메시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13절을 보시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겠다라는 약속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요, 우리도 인정하지만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인정할 때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그 구약의 모든 언약의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관점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장부터 뭐를 이렇게 표시합니까? 족보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 족보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달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고난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가 그냥 살살 망한 게 아니고 쫄딱 망했어요. 물론 은혜로 포로 귀환을 하지만
그 이후에도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성전이 회파되고 오만 일들이 다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을 성취하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를 보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태복음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쓰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보아야 되고 발견해야 된다고 마태복음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책을 읽게 되면 조금 오래된 성경책은 간주 성경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뭐 기역, 니은 이렇게 해서 구약과 연결되어 있는 구절들이 나와 있는 성경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성경책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성경을 깊게 읽고 싶으면 그것들을 찾아서 보세요. 그러면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것들은요, 사실 그림 언어이고 그리고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성막, 성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모든 일들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찾아서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재밌게 읽으려면 신약과 구약의 연결성들을 좀 살펴보면서 읽는 것이 되게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내모셔서 거기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렇게 시험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신학적인 눈으로 보면 그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던 것이 구약의 출애굽기, 민수기에 있는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과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의 사람들의 실패한 내용들, 구약에서 있었던 일들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을 보면 제일 처음에 누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보여지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절들을 1장 구절들을 쭉 보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을 누가복음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딱 보고 한눈에 알아본 사람들이 나오죠. 그렇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오는 걸,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한 번에 알아본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그 태어나실 때 들의 목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다 못 알아본 게 아니라 경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바로 알아보는 장면들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것도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 좀 빠르죠? 네. 제가 흥분하면 말이 좀 빨라져요. 이 경상도의 특징이라서 제가 천천히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이 사실 오늘 그 부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읽으면서 계속 그걸 확인하면서 읽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구약의 짤막한 스토리를 여러분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일 처음은 뭐로 시작되죠? 창세기 1장에 뭐가 나와요? 창조가 나옵니다. 창조 맞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조하면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창조하셨죠? 6일입니까? 7일입니까? 6일 만에 창조하고 7일은 뭐 하셨어요? 왜 쉬었어요? 와, 이제 광도사님이 칭찬을 받아야겠네. 예. 안식일입니다. 쉬어야 돼요. 맞죠?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창조하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 중요한 걸 창조해요. 사람을 창조합니다.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뭘로 창조하십니까? 흙으로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거 말고 조금 더 유식하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게 단어가 나와야 돼요. 삐삐 호구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믿으시죠? 옆에 사람들 보고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진심으로 좀 하세요. 진짜입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시냐면 다스려라,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스리라는 말은 그냥 네 맘대로 통치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다스리란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 그 만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가지고 거기 있는 만물들의 뭘 지어줍니까?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주고 너는 여기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그런 조종자인 거예요. 그게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담이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아담이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담은 뭘 해야 되냐면 아담 자기가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만물들이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조정하는 조정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지정해 주셨어요. 그 지정이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동산에 나무입니다. 나무예요. 동산에 나무가 있었어요. 무슨 나무입니까? 선악과. 그게 아담의 위치였어요. 아담은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있을 수 있는 위치는요, 동산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지만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은 자기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습니다. 이게 무슨 죄냐면요, 위치가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아담이 자기의 위치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못 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조정자가 없어졌으니까 만물이 다 오염되어 버리고 헝클어져 버린 거예요. 다 배우셨죠? 예, 이게 지금 타락입니다. 이렇게 타락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숨었을 때 아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왜냐?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래서 아담이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오셨어요.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뭐하니? 하나님, 제가 무서워서 숨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에게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좀 연결이 되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 1장은 사실은 맞닿아져 있어요. 지금 구약을 하는데, 자, 봐요.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소망은 뭐냐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계속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나와요. 노아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죄가 세상에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질문. 죄가 세상에 가득 찼어요. 노아는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예, 각자 오늘 묵상해 보세요. 아무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만들어요. 근데 그 방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 방주를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도 얘기하고 예수님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다 어디와 이어진 거예요? 신약과 이어진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창세기 11장 말미에 보면 데라가 나오고 그의 후손 12장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민족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죠? 그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십니다. 그렇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글뺑글 돕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면서 이스라엘이 경험했고 느꼈던 건 뭡니까? 뭘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시원합니까? 답답합니까? 시원해요? 답답하잖아요. 왜 답답합니까? 맨날 똑같잖아요. 죄짓고 하나님이 심판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 하나님 또 복주고 또 죄짓고 그거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어때요? 똑같아요. 사사기 보세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왕이 세워져도 어때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네,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교양 있게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린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 중간중간에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희들 기다려. 너희에게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셨던 것처럼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그 죄의 문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사슬들, 이 굴레들을 끊어내실 거야. 그런 언약들을 주시잖아요. 구약을 읽으면 나와요. 그렇게 딱 하고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이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또 침묵하세요. 아무 말도 없어요. 여러분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오만 일을 다 당합니다. 이거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유튜브에서 신구약 중간사 이런 거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세계사에 보면 진짜 그 유대 땅이 그 강대국의 길목에 있어서 오만 일들을 다 당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 중앙에 제우스 신상이 들어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400년의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냅니다. 그 안에 배교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을 더 지키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의 구약과 신약의 중간쯤에 신약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보내잖아요.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구약의 내용이고 이 구약이 신약과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구약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까지 찾아서 읽으신 분들은 굉장히 잘 읽는 건데 처음부터 그렇게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읽으시면 돼요. 2번 읽고 3번 읽을 때 그런 것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는 인간의 모습을 구약에 보여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 없는 인간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핵심 내용들을 보십시오. 복음서의 핵심 내용들을 보면요. 아까 복음이라는 단어 어원적으로 후계자를 통해서 그 통치가 이어지는 게 복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어지는 것 그게 각종 복음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한 분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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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십시오. 딱 나오죠? 구약에서 인간이 그 죄의 문제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가 오는데 그 예수는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그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 서서 자기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음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다니시면서 죄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만나시고 죄의 문제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실 겁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눈먼 자 만나고 간질병, 그리고 혈우증 걸린 사람, 죽은 사람, 오만 문제 있는 사람들 다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자유와 해방을 주잖아요. 그게 곧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왕의 역할을 본인이 직접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하신 겁니다. 그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마태복음 1장 2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세요. 나타내고 싶으세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지만 그 인간 직분자들은 계속 실패했어요. 왕도 타락했고요.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고요. 제사장도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한 몸에 받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왕의 모습, 완전한 선지자의 모습, 완전한 제사장의 모습을 본인이 직접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뭘 아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어떻게 됐다? 임했다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사람들에게 처음 얘기했던 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거되는지를 보아야 복음서의 참 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음서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자, 예수님은 철저하게요, 자기가 가르치는 사역과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여러분 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드러나는 방법은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자신을 증명해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네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방법,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네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대적자가 된 게 아니에요. 자,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 간을 봤습니다. 야, 이 예수라는 사람이 훌륭하고 위대한 납비야. 자, 이 예수가 우리 편이 될 수 있을까? 나의 편이 될 수 있을까? 나의 편이 되면 우리가 이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해주면 되겠지. 그게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길을 간 거예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길을 갔으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능으로 로마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 시대 무리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로마가 부셔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서서 세계를 통치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그런 유혹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겨내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 예수의 길을 통해서 뭘로 완성됩니까? 십자가로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예수님께서 어떤 유혹을 받았는지,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한번 좀 기억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포기해 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셨는지, 그 반대자들에게 어떤 위협들을 받았는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어떤 그 유혹의 마음들이 있었는지, 그 사람들만 동조해주면 그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해주겠다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했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면서 이 복음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신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음서 곳곳을 통해서 구약과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구약에 예언된 일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 땅을 다니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서 자유와 회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좀 도전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도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거를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면 뭐가 오는지 아세요? 손해가 옵니다. 그래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삶들이고 그게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들을 살아야 해요. 성경을 읽고 머리가 커지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의 삶을 보면서 내가 이 예수의 삶을 따라갈 수 있을까? 힘들지만 하나라도 해보자. 이거라도 내가 포기하고 내가 결단해보자. 끊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지켜나갈 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임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